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잘 견디고 잘 이겨내셨습니까? 날씨가 워낙에 덥다 보니까 벌써부터 지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지난주 우리 야외 예배 정말 좋은 날씨 속에서 참 잘 드렸습니다. 비록 많이 더워서 실내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좋은 시간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가을에도요 우리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번 봄에 못 오신 분들은 우리 가을에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을까지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자, 그래요. 가을까지도 뭐 가을까지입니까? 우리 다음 주에도 봐야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야외든 실내든 믿음의 가족들과 늘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습관과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은 의미가 다른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그 어떤 일을 되풀이하는 것, 이것을 바로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이요 미술 사조의 한 흐름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6세기 르네상스 고전주의가 한참 꽃을 피우고 있을 때 많은 걸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틀에 박힌 형태의 작품들만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잘 그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작품 하나하나에 작가의 혼이 담겨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너리즘이라고 하면 극복해야만 하는 미술사조의 대표적인 이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도 이런 매너리즘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모태 신앙이신 분들은 느끼기 힘든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과 맞닥뜨려졌을 때, 영접했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에도 눈물이 나고요, 말씀 한 구절에도 마음이 떨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던가요? 이번 야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셔서 혹은 몸이 아프셔서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 중에는요 야외 예배를 그저 놀러가는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요 학업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익숙해졌다라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의 입술은 찬양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하나의 일, 천국 가기 위한 봄, 이쯤으로 여긴다면 과연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예배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큰일 났네요. 아멘이 없네요. 다 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큰 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바라기는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매너리즘을 벗어버리시고 습관이 아닌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예배자로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칫 지나치기 쉬운 우리 신앙의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바로 히스기야의 개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혁이라는 말 우리 참으로 많이 쓰죠.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고칠 개자와 가죽 혁자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무엇인가 바꾸는 것은 참으로 좋지요. 그런데 왜 하필 가죽 혁자를 썼겠느냐라는 겁니다. 동양에서 개혁이라는 말은 동물의 털과 가죽을 벗겨내어 다듬는 과정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즉 개혁은 그저 조금 바꾸고 조금 고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가죽을 벗기는 듯한 그런 큰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낡은 것을 새롭게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 개혁의 시작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문을 열고 그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전의 왕들은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온전히 섬기는 왕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남유다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통치하는 것을 그는 오랜 세월 지켜보았습니다. 이역대하 28장의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제사를 본받아 자녀를 제물로 불살라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또 크고 작은 산당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제사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선왕의 모습을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지켜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선왕의 행동을 뒤따라 자신도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 될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집어서 개혁을 이룰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였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셨겠습니까? 사실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우상 숭배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롭게 바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왕으로서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요? 백성들의 인기를 받고 살려면 그들이 늘 하던 대로 그냥 놔둬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편하게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배운 것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영적 상태,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그는 살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전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너희가 믿음 생활 온전히 안 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아니냐? 왜 너희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는요,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것이 바로 그 원인이었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동안 남유다에 심각한 영적 매너리즘이 있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과연 과거 남유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왕이었다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자기가 심각한 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나 보기에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제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이 나오네요. 물론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스럽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저 자리만 지켜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내가 어떤지 내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괴로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기도 아픔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 믿음 없음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개혁할 수 있다면, 다시 바꿔 나갈 수만 있다면 그 아픔과 괴로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과감하게 버립시다. 다시 한번요. 과감하게 버립시다. 자, 오늘 본문 2절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다 제거해버리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동안 성전에 널려있던 우상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척결하는 일부터 그는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 운동이었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머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세상의 방법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버릴 것은 버리는 것,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매너리즘을 이겨내는 그런 방법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간증 삼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직장에서 회식 자리, 술자리에 빠질 수가 없어서 늘 쫓아다니며 술을 마셔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그 문제를 지적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드렸고 과감하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때문에 더 이상 술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처음에는 직장에서 불편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마음속에는 그렇게 평안한 그런 날들이 없더랍니다. 그동안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그렇게 마음을 짓눌렀던 그러한 죄책감들이 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때에 오히려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이 찾아온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의 것을 놓치는 것은 아까울 때도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큰 기쁨을 준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도 그동안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없앤다라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요, 영적 과감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가 그 개혁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역대하 29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기뻐하였더라가 포인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들어있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 영적 상태를 세밀하게 봤고 또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렸다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뭘요? 예배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면 있던 것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도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이 뭡니까? 가장 우선이 되는 기본이 뭡니까? 바로 예배 아니던가요? 아멘. 요즘 들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New Norma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는 만큼 변화에 민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저는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뉴 노멀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 금요심야 기도회를 드리는 것을 놀라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는요 성도들이 없어서 또 다들 바쁘다고 또 피곤하다고 금요심야 기도회를 드리지 않는데, 야, 목사님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예요,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뭐 제가 잘나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금요시며 기도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 가시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지? 이거 당연한 건데 사람이 없어도 기도회는 해야죠. 성도가 없어도 해야죠. 목사가 성도가 없어서 빈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회를 하더라도요,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뉴노멀의 시대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전 11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왜 택함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히스기야 역시 영적 전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면 그는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다 모아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간절한 마음을 지키며 살았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35절의 말씀 보십시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요, 늘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도, 왕이라는 체면도, 왕이 가졌던 그 많은 재물과 권세도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은 채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유다라는 나라는 영적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그저 1년 52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이 먼저인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영적 매너리즘이라는 생각 여러분들 안 해보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한평생을 돌아보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에너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지키지 않으면요, 빼앗기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로마 천주교를 개혁하려고 나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종교개혁자 혹은 개신교도라고 합니다. 이 개신교라는 말을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요,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개신교도들, 초대교회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룬 개신교도들은요, 영적 매너리즘과 싸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모습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두기보다는 다른 것에 눈을 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우리는 늘 새로운 믿음을 간직할 수 있으며 영적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십시오. 처음 바라볼 때와는 눈빛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 세밀하게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이 있으면요, 과감하게 버립시다.
나와 나아가 지킬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훗날 천국에 올라갔을 때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전사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